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토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다.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2024년 들어와 주일 11번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열린 하늘문을 허락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하늘의 영생의 빛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믿음의 수준에 맞게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로 선포하겠나이다. 성령님 조명하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지금의 정황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 주님께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요.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전반부, 후반부요. 1장에서 11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고요. 11장에서 16장까지가 후반부가 됩니다. 오늘 설교 단락은 바로 이 전반부 마지막 단락,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 탁 건너가면 11장이 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5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마가복음은 끝납니다. 오늘 스토리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 이제 여리고에서 막 출발할 때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뛰어가지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어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르더라. 11장으로 같이 가더라. 후반부로 가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전반부가 끝나요. 어렵지 않죠? 이제 한꺼풀 벗깁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이 사람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명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복음에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실명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왜 마가복음에만?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받은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1세기 로마의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서 계속 설교를 했죠.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받은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제주사회에 사는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집니다. 들으면서 관련되어진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만 왜 이 사람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는지 제가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바로 뒤에서 잘 쫓아오세요. 예. 첫 번째입니다. 바디메오에서 이 바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바디메오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어구이지 사람 이름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뭐 어쨌든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첫 번째 파고들었어요. 자, 두 번째 파고듭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라 했죠. 디메오라는 이름은요, 뜻이 어떻게 되냐면 매우 높게 평가되어지는, 매우 높게 존귀함을 받는 이라는 헬라어 고급진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은 아버지 이름과는 달리 매우 역설적이게도 어때요? 맹인이며 거지 인생, 밑바닥 인생입니다. 자, 세 번째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아버지 이름 디메오라는 이 이름이 유대인 이름치고는 너무나 고급진 외래어 형용사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가 뭐냐 하면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종교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아람어도 아닌 히브리어도 아닌 로마 제국 시대 때 통용되던 헬라어로, 그것도 고급진 형용사로 장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수야 싶죠? 아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제가 우리나라로 비유를 들게요. 우리나라 120년 전 구한말 시대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느 분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한자나 한글로 이름을 짓지 않고요, 당대 막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통용어인 영어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김 뷰티풀, 박 엑설런트. 예, 어떠세요? 국제시대인 지금에도 약간은 어색한데, 아니 120년 전 구한말 시대에 이랬다면 이거 대단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무슨 이름이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또 파고듭니다. 네 번째로 파고듭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보는 사전이 있어요. 영어 헬라어 사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헬라어 사전에서는 디메오라는 이 고급진 형용사 헬라어를 히브리어,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형용사 타메에서 온 이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타메라는 단어에서 이름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몸을 살짝 변형을 해요. 그러면 타메 디메오하고 몸에 바뀜으로써 이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타메의 뜻이 뭐냐? 부정한, 불결한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디메오 풀이하면 디메오의 아들 아닙니까? 제자 풀이하면 타메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부정함과 불결함의 아들. 예, 맹인, 본문 속 맹인이요 거지인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이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을요,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헬라어의 고급진 형용사 디메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면서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살짝 비틀어 바꿔 기록한 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저희의 설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니 설교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인 디메오는 우리나라 발음상 디메오라고 읽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게 원어 발음으로 하면 티마이오스입니다. 티마이오스라고 읽고 표기를 해요. 그러니 바디메오라는 말은 원어적 느낌을 살려 번역을 하면 티마이오스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면 되어져요. 21세기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티마이오스의 아들이 했어요. 마가복음을 받은 1세기 로마 자유시민들은 이 티마이오스라는 고급진 형용사 헬라어 단어를 탁 보고 듣고 일로라면 바로 하나가 연상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저서 티마이오스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 바울, 베드로 당대 로마 제국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철학 사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고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쾌락주의 사조입니다. 그런데 스토아는 신과 종교를 인정하는 사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8절에요. 그중에 이 스토아 철학은 당대의 왕족과 귀족과 지성인들에게 통용되던 상당히 휴머니즘적이고 매력적인 철학인데,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내용이 우리 기독교 용어 섭리사상입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도요. 섭리사상인데 이 핵심 내용 섭리사상의 근간이 뭐냐? 바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책이에요. 예, 영상에 나오죠.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 책과 저 책의 내용 섭리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1세기 로마 제국의 왕족, 귀족, 지성인, 하이클래스 계층들이에요. 조금만 더 벗어났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올게요. 잠시 르네상스 미술 작품 하나 보고 가시죠. 그림 하나 보이시죠? 르네상스 시대 때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보면 남자들이 많이 나오죠. 54명의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정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이 나란히 정면으로 오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확대를 해드릴게요. 확대를 해보면 오른쪽이 아리스토텔레스이고요, 왼쪽 화살표 사람이 플라톤인데, 손을 보세요. 오른손을 보시면 플라톤이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한 손을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손바닥에. 이들 철학의 핵심이 뭔지 손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지향했던 플라톤이 지금 왼손에 보면 책 한 권 들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티마이오스라는 책이에요. 신과 우주와 국가와 개인을 향한 섭리 사상을 기록한 티마이오스는 책이고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책은 뭐냐면, 이 땅을 지금 지향하고 있잖아요. 손바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니코마커스 윤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자, 여기까지 교양으로 그냥 들으시고요.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에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근간으로 한 스토아 철학이 주류 대세였답니다. 이건 모르는 자가 없다고요. 몰라도 아는 척은 해야 돼요. 그래야 교양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1, 2세기 로마의 왕족, 귀족, 시작층 교사들, 자유시민, 지성인들, 이 계층들은 종교적으로, 교양적으로, 학문적으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와 스토아 철학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들을 뭐라느냐, 그런 티마이오스를 추앙한다 해서요, 티마이오스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자, 요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요 배경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속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 원어적으로 말합니다, 티마이오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탁 보면서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이거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티마이오스의 아들들의 표현인데, 티마이오스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고 짐작이 갑니다. 자, 그 짐작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짐작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안에서 두 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짐작이 됩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티마이오스의 아들 바디메오, 대립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뭐가 짐작되느냐? 아니죠. 예, 두 가지 짐작을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뭐냐면은 바로 이 티마이오스의 아들의 상황이 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 되어 있냐? 46절에 맹인이요 거짓의 상황이다. 맹인이요 거짓이다. 거지의 상황이다. 자, 두 번째, 티마이오스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외침과 절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을 감잡아요.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외침과 절규가 뭐냐? 이래 되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란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여, 티마이오스 아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 절규, 이 외침이 티마이오스의 아들들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감이 와요. 세 번째, 이렇게 외치고 절규하는 티마이오스의 아들들에게 정녕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자리, 돈, 건강, 명예가 아니고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끝으로
눈이 열린 티마이오스 아들들, 소수겠죠. 예수 믿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를 그 길에서 따라내라. 예.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그대로 싹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으로요. 자, 이제 21세기 여러분들에게 적용 접목하시면서 들으세요. 한 개인 치유 사건에 불과할 수 있는 본문을 통해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금 간파를 합니다. 첫 번째 간파입니다. 왕족이든 귀족이든 자유시민이든 로마 티오스의 아들들이 모두 다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티마이오스라는 형용사 뜻처럼 매우 높게 평가되어지고 매우 높게 존경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실상 영적으로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 또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는 몰라도 실상 영적 결핍 상태의 영적 거지의 상황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구나 하고 간파가 됩니다. 두 번째 간파입니다. 아니죠. 예, 죄송해요. 자꾸 먹네요. 정말로 이렇다면 로마는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애처롭고 부질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향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여, 로마의 티마이오스의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중보의 마음이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구나 하고 간파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등한 로마의 티마이오스의 아들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소수의 눈이 열린 티마이오스의 아들들은 그들의 로마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녕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전반부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쏙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쏙 들어가도록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기까지 해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구절이 마가복음 전반부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디메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그의 인생길에서 따라내라. 마가복음을 반복하여 통독하고 정성껏 필사하던 로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지막 구절을 대하면서 필사하면서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래, 나도 이곳 로마 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구나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 풀이 했습니다. 본문 풀이 다 됐습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적용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정리요 적용입니다. 경제력과 정치 군사력과 부귀 영화 문명에 취해 있는 로마 바벨 제국과 자유 시민들은 주님의 눈에는 실상 영적 맹인이요 영적 빈곤의 거지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진데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로마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애처롭고 부질없는 대상입니다. 하이라키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물질세계에서 최고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요. 애처롭고 부질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아라, 변두리에 살아라, 박사도 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올라가시더라도 부질없고 애처로운 것이라는 걸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로마격인 예루살렘으로 지향하고 들어갑니다. 목적이 다를 뿐인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것을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리요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로마 바벨 제국이 표면적으로는 티마이오스라는 형용사로 표현했을지 모르나
실성은 애처롭고 부질없는 대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저기가 좋사오니 나도 저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 주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 바벨 제국을 대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을 대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부질없는 건데 불쌍히 여기소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여 저들의 눈이 열려 정녕 보아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 바벨 제국에 들어가고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볼 거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인생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 돈도 제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기도로 삼자와 타자들을 대하시면서 들어가시라. 이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 두 번째 적용 따라오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정리 적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생의 어떤 영역과 관계의 어떤 영역과 그 다음 상황상의 어떤 영역과 인격과 감정 의지상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영적인 빈곤의 상황에 허덕이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양 자신을 종교적 교양적 가면으로 위장하는 종교인의 모습은요 영적 거지의 상황은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로마 바벨 제국의 힘에 놀린 팍스 로마나의 가치관과 로마의 부귀영화와 무병장수 이 둘에 대해 은근 동경하는 모습도 솔직하게 우리 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저 사람 이기 전에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내가 해야 할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 더 있죠. 그리스도 예수여 내가 청령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 제대로 청령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처지와 상황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청령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제대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역시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두 기도를 평생에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셔서 간구기도 풀어달라고 응답기도 하겠지만 이 두 기도를 하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돈 버는 현장과 가정을 세우는 일에 가시는 바디메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정리했어요. 첫째,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대상이다. 그리고 저 사람과 나를 향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 그리스도 예수여 나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와 저 사람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정녕 봐야 할 것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지고 가정과 로마 바벨 제국 세상으로 들어가 주십사 싶은 거예요. 하나 부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 2, 3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여기 붙어야 완벽해져서 그래요. 부록으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작품을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 기반을 둔 스토아 철학의 핵심 내용이 뭐라 했냐면 기독교 쓰는 용어 섭리라 했잖아요. 섭리사상.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연도 출생이면서 네로 황제의 스승이면서도 네로 황제에게 죽임당한 유명한 분이 계세요. 철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 철학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걸고 넘어가야 됩니다. 동양에서 말하면 공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신데요. 세네카라는 분이십니다. 정설은 아니고요. 어떤 지나가는 야설에 의하면 초대교회사 자료에 보니까 이 세네카와 바울이 친구였다, 동기였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 정설이 아니니까 그냥 부연 설명만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1세기 로마 제국 스토아 철학의 거장입니다. 그의 유명한 책 섭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섭리란 필연적 운명으로서 인생이 무엇이 주어지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받아야 한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 심지어 신조차도 이 섭리를 거부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주장에 의하면 오늘 본문 속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맹인의 운명과 거지의 운명이 필연적 섭리였기에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신조차도 이 섭리를 거부하거나 바꿔서는 안 돼요. 이것이 티마이오스의 아들들이 믿었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떻게 했느냐? 티마이오스의 아들들의 섭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애절한 절규에 응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하사 그의 인생 길가에 철퍼덕 앉아있는 자가 아닌 길 위로 올라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입니다. 같은 섭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의 인생에 디마이오스 아들들이 믿고 있는 섭리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겁니까?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포문을 여는 기도가 있으니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게 임하는 거예요. 인생 길가에 숙명적으로 철퍼덕 나 앉아있는 자가 아닌 나의 인생 길 위로 올라와서 내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좁은 길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편한 걸로 생각할게요. 길가에 앉아있고 누워있는 게 편합니다. 거지로 사는 게, 거지 근성으로 사는 게 편하라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다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너의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예수 좁은 길을 따라오너라 하고 섭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후로 11장이 됩니다. 11장 예수님의 가신 길을 바디메고 쫓아갑니다. 그 길을 제가 드린 이 용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필사하면서 내가 21세기 대한민국과 제주 직장 사업터 알바터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정녕 맞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필사하시고 다음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더불어 새벽기도 특세가 아마 이 주제로 갈 겁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예수를 따라내라. 이런 바디메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볼 수 있게 하사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및 형제들의 눈과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창조자요 심판자요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정녕 제대로 보게 하사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이 제주 사회와 대한민국 상황과 세상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귀영화의 탐닉에 취한 이 바벨 세상, 세상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학습되어 자칭 티마이오스라고 고상한 척하는 이 세상과 계층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할게요. 515장 찬송입니다.
바다처럼 깊지 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끈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주주 너희의 심판하시는 날꼭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설교 재차 정리해드리고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우리를 이 상황을 또 우리 자녀 아무개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 원어로는 엘레이소입니다. 엘레이손 큐리에 우리 목사님들 저는 이제 공부를 못했는데 영성신학 교수님이 장신대에 오면서 영성신학을 가르쳐요. 그러면 영성신학에 들어가면은 기도를 강제적으로 시켜요. 그때 하는 기도의 첫 번째가 엘레이션 큐리에 그러다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알바하면서 캠퍼스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엘레이션 큐리에 뜻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나의 상황과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기도의 향을 올리라고 그래요. 이게 영성신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상황을 이 국정을 이 처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 상황을 불쌍히 여기소서. 큐리 엘레이선. 이게 첫 번째 정리입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면 종교학에서는 신이 이렇게 물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산신령이 금도끼 원하니 은도끼 원하니. 이게 모든 종교의 가장 근본이에요. 무속적이긴 한데 신은 항상 이렇게 물어요.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대답을 주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대로 보기를 원하이다. 내 인생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이다. 근데 오늘 본문 단락 바로 앞 단락을 가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두 명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자리를 주시옵소서. 자리를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자리를 주옵소서. 팍스 로마나의 지극히 세속적인 것 하나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비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비제자 같은 오늘 나오는 티마요스 아들이 제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눈이 열리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에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1장으로 가게 돼요. 11장 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로마격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공부 잘하면 인서울 하잖아요. 일 잘하면 승진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다 로마예요. 예수님도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기를 원하이다. 예수를 따라가도록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이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 근본적인 기도해야 돼요. 근본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를 계속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 제대로 살게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내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 길가에 철퍼덕 앉아있는 자가요, 길 위로 올라와서 두 다리 가지고 걷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죠.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 톡톡톡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만히 있는데 주진 않아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와가지고 여기 일어났거든 이러시겠어요? 절대 그러진 않으세요. 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섭리적 사건으로 3절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치유 사건만이 아닌 거예요.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릴게요.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를 드려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주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여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이다.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티마요스 아들들의 섭리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로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가도록 길가에서 길 위로 앉히실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걸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다리 아파요, 힘들어요, 좁은 길 가는 게 위태해요. 근데 그렇게 하십니다. 거지 근성 가지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비나이다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게 합니다. 그게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시로 기도하세요.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육두문 자고 나서도 저 기도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면서 저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그리스도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와 상황과 또 하나님 그 가정과 관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길에서 따라가는 그리스도 믿는 자여 하나님, 제주 충신교회 성도님들의 정황은 제가 말 수 없지만 주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기하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십시오. 귀찮아도 짜증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으로 선하게 간섭하여 주십시오. 길가에 철퍼덕 앉은 거짓 근성의 인생이 아니오라. 하나님 두 다리로 일어나 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섭리적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로마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소수의 하나님 티마요스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신체적인 아픔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관계적인 아픔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인격적인 내면의 그림자와 정성적인 아픔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시며 예수님께서만이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령 보고 예수님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